자,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내일이 신의 10장 모든 게 꾸며내고 있다. 자, 140페이지 윗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것을 체험하기로 기대할 수는 없다. 내가 너 자신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기대는 내가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을 미래로 갖다 놓는다. 잊지 마라. 뭔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너에게 멀리 밀쳐낸다. 항상 높은 의식을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높은 의식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끔 높은 의식은 굳이 높은 의식 상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뭐든 다 괜찮을 때 매우 높은 의식 상태일 수 있다. 너희 지금 의식 상태가 괜찮지 않을 때 너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이 바라는 것이 뭐든 간에 항상 너의 의식을 낮춘다. 이는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없다는 느낌이므로 너는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이 너에 관한 거짓이다. 너는 바로 지금의 상황 그대로도 항상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아는 이가 마스터다. 하지만 그게 정말이라면 구태여 상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복한 것과 바로 상황을 바꾸려고 선택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결정이 반드시 판단이나 불만족 또는 불행에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호에서 생길 수도 있다. 순수한 창조는 판단이 아니라 소망과 친한 사이이다. 명심하라. 변화는 삶이라 부르는 과정임을, 상황을 바꾸려는 결정을 산다는 결정이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는 방식에서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자 의도적으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애플파이를 만들고 있다 해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로 노력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많이 안다 해도 더 많이 알기로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을 성장이라 하고 성장하려는 충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판단이라기보다는 소망이다. 그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다. 더 확장된 삶을 위한 삶의 열정. 이런 열정은 내 안에 있으며 모든 창조 이면에서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지도 말고 변화하지도 말라고 쓰여 있는 곳은 어떤 곳에도 없다. 너희는 변화하지 않을 방도가 없고 내 주변의 삶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너희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해도 변화하는 방식은 조절할 수 있다. 너희 삶이 변화하는 방식과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삶을 바꾸는 방식과 내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지를 규정한다.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하는 것이다. 너희 종은 바로 지금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너희는 세상을 모두 꾸며내고 있다. 즉 너희가 그 자리에서 창조하고 있다. 내가 창조주이며 피조물이라.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그러니 너 자신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진실을 말하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높은 의식의 상태로 규정할 수 있는 것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내가 그 상태에 있을 때 이 대화를 포함하여 너 전체의 삶을 내가 창조하고 있음이 너에겐 분명하다는 진실을.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신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서 만약 제가 이 모든 걸 꾸며내고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과 저 또 이 전체의 과정에 믿음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너는 신에 관한 새로운 발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아느냐? 지금 너는 어제의 신, 너 바깥쪽에 거주하는 신, 너와 분리된 신, 내가 말을 거는 신을 기술하고 있다. 내일의 신은 내가 말을 거는 신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신이 될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실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 사이에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 세 번째, 내일의 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한다. 하지만 내가 함께 대화하는 신으로 구문을 전환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 너와 함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동시에 말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어제의 신과 연관된 의미다. 두 번째 의미는 내일의 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신뿐만 아니라 너에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말하는 신을 생각해내고 상상하고 믿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도약할 때 너희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왜냐하면 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면 너희는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볼 것이고, 만일 너희가 신이 너희에게도 또 너희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동의한다면 너희는 색다른 견해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이런 새로운 견해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볼 때 너희는 서로 빛이요 길로서 볼 것이고, 너희는 지금까지 대접해왔던 대로 타인을 다시는 대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너희 인식에 관한 그 단순한 변화와 도약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그건 단순한 도약으로 보이길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말로 빈약하다. 너희는 이미 신은 전체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동의한다. 미래에 너희는 단순히 전체의 전부에서가 자신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너의 입지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것이 일부이냐? 그야 물론이죠. 너는 있는 모든 것이 일부라고. 그렇다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그럼 만약 신의 전체의 전부고 내가 전체의 전부의 일부라고 한다면 신은 분명히 내 속에 있고 신 안에 내가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있을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물론 이것이 신라의 3부작과 그 이후로 나온 다른 신라의 책들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발상이 저한테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람들에게서 제가 어떻게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신이 세상의 폭군들과 살인마들, 박해자들, 미치광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을 대면하여 신을 볼 때까지 너는 전혀 신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실로 적이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너희 또 다른 면을 비추는 내 일부가 있을 뿐이다. 그가 너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면 신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신을 자신의 동의하는 것에서만 체험한다면 신은 너를 위해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마스터는 신의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으로서 모든 것을 통해서 존재함을 알고 이해하는 자다. 그런 신은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서도 있다. 자, 페이지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책은 가슴을 크게 열고 들을 때 다가옵니다. 가슴을 크게 열고 영어로서 들으시면 위대한 삶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